그는 어린 시절 선교사 아버지를 따라간 파푸아 뉴기니에서 원주민에게, 그리고 기숙학교에서 그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엄격한 아버지와도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워지지 않은 그 내면의 상처, 이 상처는 오히려 그로 하여금 일탈로 이끌었고 결국 불륜이라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한 9년, 10년 전에 출판된 오두막이라는 책의 저자, 캐나다인이기도 한 윌리엄 홀 영이 쓴 오두막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실제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오두막이라는 책은 성폭행 살인범에게 6살만 막내딸을 잃은 남자가 딸이 납치되어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장소인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그곳에 상처만 남아있는 불확실한 시대에 용서와 회복의 실마리조차 발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절망의 시대에 신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신의 본질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 치유와 용서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아마도 상처와 아픔 속에 깨어진 관계 속에 아파하던 저자의 일생과도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설정한 오두막이라는 장소를 통해 상처 입고 깨어진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누구나 깨어진 상처라는 슬픔이 내재된 오두막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그 오두막으로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면 나를 아프게 했던 일들, 나를 상처 줬던 일들, 깨어진 관계의 아픔이 고스란히 그 오두막에서 기억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고통의 자리와 마주하게 될 때 비로소 상처는 치유되고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그 저자는 말하고자 한 것이죠. 그 오두막이 아픔의 자리로만 여겨지지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결국 찢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비로소 치유와 용서의 자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나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던져 범직한 질문들이 있죠. 왜 세상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가?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신가? 결국 이런 질문 속에 대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깨어지고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의 자리, 용서의 자리, 그 오두막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 분명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 책을 통해, 그 저자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간절히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저자는 고백합니다. 종교는 교리나 율법을 강조하며 그래서 신을 만족시키고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낳는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진짜로 맺기 시작하면 부끄러운 내면을 숨길 필요가 없다. 실제 저자는 불륜으로 인해 깨어졌던 아내와의 관계가 11년 만에 치유되어졌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엄격하게 대했던 아버지를 향한 진실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상처와
깨어짐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셨고 용서의 용기,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한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관계 속에서의 상처, 위기와 절망, 그리고 위태롭고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현 주소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받은 아픔도 적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엔 너무 벅찬 현실 속에서도 용서라는 화두는 여전히 무거운 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모든 걸 잘 털어낼 것만 같은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라는 화두 여전히 무겁게 느낀 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도 언제나 마음의 짐으로 자리한 용서라는 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마침내 이렇게 결정하죠. 용서해야지. 그래,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지.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나는 용서했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상대방,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다시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실상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N.T.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소위 요즘 아주 잘 나가는 학자입니다. 신학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정말 많은 책을 씁니다. 정말 이 수많은 이런 깊이 있는 책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쓸까 싶을 정도로 많은 책이 써지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정말 얇은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제목이 뭐냐면 The Lord and His Prayer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에 대한 책이죠. 그 책에서 신약에 나오는 여러 생생한 묘사들 중에 달리는 자에 대한 묘사를 흥미롭게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조깅을 하거나 뛰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는 분들이 길거리에 여전히 있죠. 심지어 조깅에 어떤 이 병이 걸리신 것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위해 뛰는 분들도 있죠. 소위 정치인들이나 나라의 정상이 되는 분들은 정상회담을 하고 심지어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수트를 입고 조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는 공동체의 어른들일수록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심지어 빨리 걷는 것조차 자제하게 했던 것이 이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왜요? 위험이 떨어진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뛰는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당시의 이해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지? 라는 궁금증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A man running, 달리는 자.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였습니다. 실망스러운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그렇게 입을 맞췄다라고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위험도, 탕자에 대한 실망감도, 아들을 향해 뛰어가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야기에서는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겠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용서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뛰어나가 그의 목을 안고 입 맞추는 것으로 그 모든 용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라이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요즘 세대는 진짜 용서에 대해 가르치기보다는 소위 용인, 관용, 아량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tolerance라는 모호한 개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그런 세대를 대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고적인 것입니다. 딱 대면에서 악수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지 않더라도 사후적인 충분한 만남과 대변과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량과 관용은 나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용서만큼 애씀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기에 여전히 내 안에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한순간에 그 관용과 아량이 엄격하고 매우 무서운 반발로 뒤바뀌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만약 탕자의 아버지가 진정한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저 아량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면 아들을 만나기에 그렇게 뛰어나가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니 만나고서라도 뭐라도 한마디 했겠죠. 알고 있나 하면서 그 마음에 쓰라린 부분들 얘기했겠죠. 용서는 결코 값싼 결과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는 바로 그러한 자기 희생의 용서였습니다. 결코 관용도 아량도 아닌 용서인 것이죠. 십자가 위에 이루신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가 진짜 용서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서의 하나님을 오늘도 나의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미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은 이례적인 사건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뭔가 붙이십니다. 한 구절을 더 첨가하셨죠.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이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이해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우리 서로 간의 용서를 우리 서로 간의 죄를 주는 것들을 서로 용서해 주는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듯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 그대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원어에서는 한글 개역 번역에서 죄라고 번역한 부분이 사실은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는 debt, 채무 뭐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한 표현을 고려해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고 용납해 준다고 할 때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빚진 분들 계신다면 얼마 정도까지 빚진 것은 용납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사람마다 좀 다르시겠죠? 100불까지는 내가 용서해 주세요. 1000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얼마 정도 빚진 것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글 번역대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에게 어느 정도 죄를 지은 것까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토론토 대학 안에 있는 위클리프 칼리지라는 성공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신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The Lord's Prayer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그 책이 작년에 나왔길래 책을 사서 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쓴 표현이 인상적이더군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표현을 영어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영어로 한번 먼저 읽어드려볼게요. Please, Lord, do not forgive me just as I forgive others.
others. 무슨 말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나를 용서하시지는 말아주세요 라는 의미죠. 내가 하는 용서의 수준으로 나를 용서하시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그 학자, 이 글을 쓴 사람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용서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할지 몰라도 이만큼은 용서 못해요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나처럼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하나님 나를 용서하세요 라는 의미는 요만한 조그만한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내 용서 수준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그 정도 수준으로 나를 용서하신다면 그건 결코 주님이 완전한 용서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해석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거라는 구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주기도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칭이라고 얘기하죠. 1인칭 단수인가 복수인가, 다시 말하면 나로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로 얘기하고 있는가 너로 얘기하고 있는가 너희들로 얘기하고 있는가, 이러한 인칭 말이죠. 둘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같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영어로 말하면 as 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로 주기도문에서 계속되고 언급되고 있는 인칭, 그리고 오늘 보면 특별히 12절에서 나오고 있는 인칭 역시 나라고 표현되는 1인칭 단수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복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 그저 한 개인이 다른 한 개인을 용서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용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동체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 용서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가겠죠. 하지만 그러한 용서가 단지 한 사람의 결단과 용기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용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혼자서 용서할 용기가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의 방법도 또 용서를 위한 준비에도 홀로 감당하려고 하면 서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그 용서의 과정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학교에서 누구하고 다퉜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니까 마음이 여름이나 집에 와서 그거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얘기하죠.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내일 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니까 입을 삐죽삐죽 하더니 그 다음날 환하게 웃으면서 집에 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용서를 이렇게 아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대요. 서로 했대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소위 요즘 뭐라 그러죠? 그 베스트 프렌드 BFF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하고 너무 친한 친구들 싸워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 만에 용서하고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가족이라면 함께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특히 자녀들이 이렇게 용서해보지 않게. 용서라는 것은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용서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와주는 거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라는 이 복수 속에 담겨진 용서의 이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한 개인에도 없으신 것이 아니고 함께 도와주고 이루어가야 될 공동체적인 용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해서 애지은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 우리의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원어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원어 단어는요, 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영어 as가 사용되어 있는 용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영어 as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지금 이 표현되는 것처럼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때문이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 영어로 말하면 when, while 이런 단어의 의미로도 이 원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번역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려고 하는 그때에, 다시 말하면 용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시도한 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시도했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묘미는 바로 그러한 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위 유래파죠. 발견한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과정은 개인 혼자서 감당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용서의 당사자는 한 사람인지 몰라도 공동체가 이 용서의 과정에 함께하는 것이죠. 홀로 감당하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용서를 위해 애써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때 나를 용서하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그 용서가 나에게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나의 마음 깊숙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서는 내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석할 때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 수준의 용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이루신 용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에 대한 어떤 주체도 나요. 용서를 받는 어떤 사람도 나 하나로 국한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 기도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용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예요. 용서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정도로만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만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도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라는 그러한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그냥 우리의 삶의 세상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용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가는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은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 예비하셨습니다. 용서가 선포되고 용서에 감사하고 용서를 시작하게 되는 바로 이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용서의 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관계가 틀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 용서, 그 관계를 먼저 풀고 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책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때묻고 그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본 모습에 많은 때를 묻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제의 확신 속에 용서를 실제로 실존적으로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톨릭만 해도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예배자의 몫이었는지 모르지만 사제의 확인, 용서의 선포는 예배 밖 고해 성사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리요, 용서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예배의 순서를 보면 용서의 사제의 기도가 있고 사제의 확인, 용서의 선포의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예배를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품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악 때묻은 우리의 모습에 용서를 구하며 용서의 확신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런 순서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복된 선물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기에 이 예배의 중심에 그러한 순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선포되는 대표적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용서와 관용은 엄밀하게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봐줄게. 이게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용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나의 넓은 안양으로 베푸는 그런 관용의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언젠가 그 쓰라린 그 어떤 쓴뿌리가 다시 드러나서 다시 그냥 거세게 몰아붙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용서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용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려 주려고 할 때 어느 누구 하나 스스로 의롭고 옳은 자 없기에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기억하고 진심으로 다른 이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탕자를 향해 달려가던 아버지처럼 용서하심으로 품어안는 시를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다. 더욱이 우리가 함께 용서의 자리를 힘써 느끼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서로의 용서의 열매가 맺어가길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용서,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이전과는 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중요한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량과 관용의 단계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함께 용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주고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교회가 재밌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즐거웠으면 좋겠다. 교회가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용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가 바로 행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놀라운 행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